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고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 중에 하나인 또 사울에 대해서, 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아직 본격적으로 복음의 활동을 하기 직전 사울의 모습, 그 상황에 대해서 사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회심을 한 케이스죠. 사도행전 통해서 회심을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회심하는 그 딱 모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9장 본문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사울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 열심히 지금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의 수도죠. 그 다메섹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예수 믿는 이상한 사람들 잡아들여야 되는 그 길을 아주 열심히 다메섹의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공문들을, 어토리티가 있는 그런 문서들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이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유대교 감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럽히는 이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 가서 내가 다 잡아들이고 다 핍박해야 되겠다. 핍박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다 잡아들여야겠다. 혹은 스데반처럼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울의 생각에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길을 걷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 나의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각자의 길이 있는데 나의 길은 무엇인가? 각자의 인생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상태에서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정말 열심히 있고, 우리가 8장 7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겉옷을 겉옷을 이렇게 모아서 봐줬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주면 그걸 지켜주고 가서 빨리 스데반 쳐 죽이라고 이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든 정말 열심히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향해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 어떤 목적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목적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3절에서 봤듯이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 가는 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을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자부심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가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 길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더 자세하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울은요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일 그 길을 가고 있는 사울에게는요
그 도를, 예수를 따르는 도를, 예수를 믿는 도를, 여기서 도는 길이잖아요. The way라고 우리 영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저 잘못된 길인 거예요. 저거 잡아들여야 되는 길인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저거 처단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양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해당되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되게 열심히 잘 살아요. 예수님 없어도 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성실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길이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걷는 그 길이 오로지 그 길이 맞다고, 예수를 믿는 그 길에 대해서 저 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저 허황된 종교일 뿐이고, 뭐 중국에서 옛날에는 종교에 대해서 민중의 아편, 뭐 이렇게 마약과 같은 거,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취하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치부했듯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예수 믿는 그 길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길, 내가 핍박해도 괜찮은 길, 저 허무한 길, 저 이상한 길, 그런 길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종교적으로 나의 고결함을 지키는 이 길에 저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이 길을 더럽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적지 않게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동성애자들의 뭐 삶의 그거를 질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오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태도,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무시하는 태도, 심지어 살기가 등등한 태도, 배척하는 태도, 공격적인 태도, 이런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삶의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그 길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 신앙생활이 자칫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고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저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대로 익숙한 신앙의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내가 특히 우리가 오랜 우리 청년부는 되게 특이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런 그룹, 그리고 거의 처음 미국 오면서 저희 사랑의 비성교회가 예언공동체가 처음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생활하면서 세례받고 이런 청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트레이시 뭐냐면, 그런 편향성이 뭐냐면, 내가 이 오래 신앙생활, 특히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두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신앙생활의 그 길, 그 모습을 벗어나면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저희가 연합수련회 하는데 다른 교회가 막 기도합시다 하는데 다른 교회는 막 주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막 프리크아웃 된 거예요. 저 교회 이상해요, 전도사님. 저 교회 무서워요.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교회는 우리에 대해서 저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저 교회는 뭐 신앙이 완전 차가운데 식었는데,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길을 걷는 데 집중하는 신앙생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걷는 데 집중하는 신앙생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벗어난 혹시 다른 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척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격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난 잔잔한 신앙생활이 좋아. 나 이렇게 되게 하나님과 조용하게 이렇게 썬데이에 되게 감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불같은 신앙생활이 좋아. 믿으려면 좀 화끈하게 목숨 걸고 믿어야지. 이렇게 난 기도할 때 방언하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뭐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떤 자기만의 길, 그런 것들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시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항상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싸우곤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교 방식은 틀렸어요. 너무 옛날식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네가 은혜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아? 막 이러면서 뭐 장난 농담 반 이렇게 싸우는 거지만은 서로의 방식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accept 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버지 방식이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는 제 방식이 조금 날라리 같고 막 약간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길을 오래 걷다 보니까 다른 길에 대해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질감이 들고 배타적이 되고 그다음에 공격적이 되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래 신앙을 할수록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어질수록 내 삶에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멘트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의 연차는 많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희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론적으로 들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 지식적으로 아는 그분,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한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그런 뭐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내가 듣고 보고 이렇게 나눴던 그 정도의 예수님, 그 정도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어떤 방향, 그냥 신앙의 어떤 길, 그것만 우리가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일화, 패러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러한 그런 이야기. 한번 사진, 그림 한번 보시죠. 장님이 여럿이 있어요, 그죠? 블라인드 맹인이 여럿 있는데 각자가 코끼리를 이제 만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코끼리라는 동물이 내 앞에 있는데 한번 만져볼까 하고 만지는데 코끼리가 크지 않습니까? 크니까 각자 다른 부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구나. 귀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칼펫같이 생겼구나. 다리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나무 같네. 이 상아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그냥 스페어 같구나. 또 코끼리는 벽 같구나. 배 만지는 사람 그냥 딱딱한 그냥 벽이다. 코끼리 만져보셨어요? 바이 더 웨이? 코끼리 저는 만져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했어요. 근데 되게 그냥 딱딱한 진짜 벽이라고 느껴질 딱딱한 어떠한 그런 피부가 이렇게 전혀 부드럽지 않아요. 충분히 벽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꼬리 만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코끼리는 이 로프 같은 그냥 줄 같은 그런 동물이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요 정도 하나님 경험하고 코 정도 만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 정도 예수님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그냥 심판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고난 주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 상하 정도 꼬리 정도 다리 정도 그 정도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규정하는 것을 멈춰버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내 삶에 하나님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 모르겠어. 답답하고. 아니면은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뜻은 그거야. 내 삶에 하나님 뜻은 이거야. 내 삶에 하나님 뜻은 이건 것 같아. 라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단정지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 정도밖에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뾰족한 것밖에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뾰족하기만 하지? 둥글둥글한 것밖에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신 것 같지? 뭔가 이렇게 날카로움이 없으시지? 하나님 뾰족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걸 거야. 하나님 이런 줄 같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이럴 거야. 모든 상황에 그냥 내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 내가 작게나마 경험했던 정도의 하나님을 다 대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게 모자른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지?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인생의 길 가운데 마치 공문서를 가지러 예루살렘 길을 갔던 사울처럼 그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 길로 갔던 그 사울처럼 뭔가 그 증서, 문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인생의 길을 여기저기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졸업 증서, 취업 증서, 우리 비자 증서, 그런 증서들, 공문서들을 받으려고 사울처럼 이쪽에 갔다가 또 그거 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쪽에 가서 사울이 핍박하기 위해 효력 있는 어토리티가 있는 그 문서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효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문서들을 찾아 자꾸자꾸 이 길 저 길로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최근에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여기에서는 또한 이 질문에는 또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같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다 갔거든요. 우리 거의 모인 청년들이. 근데 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달라요.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A라는 어떤 간사님의 A라는 무슨 간사님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기억은 아날로그와 불과 물이 난무하는 그런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B라는 어떤 자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안경을 끼고 앉아서 그냥 화면에 펼쳐지는 영화를 계속 보는 그러한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경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다른 겁니다. 각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때 가고 안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 안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예수님 내가 회심할 때 혹은 세례받기 전에 혹은 내가 옛날 중등부 수련회 때 고등부 수련회 때 한번 눈물로 기도한 그 순간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안 만난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사울도 하나님 만났겠죠. Hopefully.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울이 갖고 있었겠죠. 구약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만나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울은 누구보다 교육받는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식이 있었고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누구보다 그 길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한번 만난 하나님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어쩌면 자기 부모님 자기의 조상, 자기의 가문, 그 가문으로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는 그 알게 된 그 지식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열심히 가는 거, 인생의 길을 성실히 가는 거, 인생의 길을 착하게 가는 거, 인생의 길을 도덕적으로 가는 거,
인생의 길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가는 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본문 4절을 볼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요. 그때 사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원온원 퍼스널리 만난다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듯이 지금 뭐 이렇게 멀리서 저를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잘 있었어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저랑 대화하고 이렇듯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엎드려지는 거예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엎드려짐에 있어서는 내 죄가 예수님한테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반응이,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따라 그물을 이쪽으로 내리고 막 물고기를 막 많이 잡고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달려가서 했던 일이 엎드려져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분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말로만 듣던, 성경으로만 듣던,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것이 나랑 딱 퍼스널리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니까 그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지는 겁니다. 마치 실제적으로 왕을 만났을 때 그 위압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반응을 하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거예요. 화로다, 큰일 났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말로 입술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가 쉽게 드러나는 곳이 입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 입이 좀 더럽던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내 죄가 그냥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러분 회개해야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회개케 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만남 없이 일단 가르쳐야 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이거 갖고 막 서로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인데 이걸 설명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존재 앞에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계속 사울이 의지하고 있는 이 증서, 그죠? 의지하고 있는 이 문서들,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그 문서로 대표되는 자신의 그 어떤 종교적인 삶, 어떤 지식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발을 디디고 있던 그 땅에서 내가 그냥 붕 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우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정당한 문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그때
그 교회에서 세례의 증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학위를 했는데, 박사학위까지 제가 좀 끝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목자를 하고 뭐 리더를 하고 간사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작년을 가면은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그 증서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입니다 할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로 그래비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이렇게 한번 터뷸런스 만나면 한 번씩 비행기가 후 이렇게 휘청하잖아요. 그때 이게 몸이 싹 뜨잖아요. 그 제로 그래비티,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력함, 그건 이제 내가 나를 지탱할 게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후배가 경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해서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막 올라가서 너무 뭐 뷰도 좋고 멋있어요. 장난친다고 공중 끝에서 엔진을 툭 꺼요. 붕 떨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땅에, 비행기라도 내가 비행기 바닥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기대고 있잖아요. 의지하고 있잖아요. 의자에 내가 의지하고 있잖아요. 약간 안정감이 들거든요. 근데 툭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나를 바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무언가에 의지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열심을 해서 쌓아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냥 그 존재 앞에 그냥 붕 뜨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력해지고 무방비가 되고 내 죄가 드러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나의 하나님,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에 그동안 어떤 의미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라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부활도 안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자기 삶에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인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나 박해하던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예수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는 박해하는지도 몰랐고, 예수란 존재가 자기 삶에 있는지도 몰랐고, 예수란 존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너가 나를 박해할 동안 지켜보고 있던 네가 박해하는 대상인 예수야. 네가 믿지도 않고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삶의 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있다가 목자들이 물어볼 텐데, 흔히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친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서 경험한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써 있는 거,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내용들, 이 중에 나는 좀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 친구 쪽에 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는, 원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하고 약간 동역자 이런 느낌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도 난 좀 사랑이 좋아.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입니까? 아니면 마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참다 못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울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의 하나님은요, 제가 무시하고 박해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요,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런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좀 필요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조금 외로울 때 조금 의미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문턱에서 정말 필요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증거가 되는.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예수님이었구나. 와, 내가 모른 척했던 예수님이었구나. 와, 내가 진짜 필요할 때만 찾던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가운데 나를 놓지 않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모른 척했는데 그 가운데 나 기다리셨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데피니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떠나고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드린 건 없는데 끝까지 나를 쫓으시고 찾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그 관계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평생을 에볼루션, 진화론을 가르쳤던 그 과학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그 창조주라는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고백과는 질이 다른 고백일 겁니다. 평생을 나쁜 일만, 평생을 죄만 짓고 혹은 감옥에서 혹은 범죄자가 정말 그런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는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그 관계,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했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1대1로 원어원으로 만나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막 거부할 수 없는 막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빛이 확 비치면서 눈이 막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군가에게든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막 빛이 확 비치는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완전히 만지시고 만나시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9장 6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도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 길을 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내가 박해했던 예수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과정이요, 다시 예수님이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그때도 들어가려고 했었고 지금도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씀 듣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뀐 게 뭐죠? 이제는 들어가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성이 바뀐 겁니다. 왜 들어갔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그러려고 공문서 들고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시내에 예수를 전하러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사울보다 먼저 만났던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베드로죠.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혹은 반석이라. 시몬은 그냥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시몬으로 살았어요. 베드로는 시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방향성, 삶의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게바 혹은 베드로. 이 시몬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 있냐면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시몬, 잘 듣는 자. 뭐 굳이 이제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에 굳이 붙여서 시몬이면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 하나님을 잘 듣는 자. 근데 사실 시몬이란 말 자체는 잘 듣는 사람, 잘 듣는이라는 동사에 나온 형태입니다. 명사 형태입니다. 그 잘 듣는 자란 좋은 긍정적인 뜻도 있고, 또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팔랑귀, 얇은 귀. 갈대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 같은 거예요. 시몬 그냥 갈대 같은 거. 뭐 예수님 있었대?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에 이때 예수님 만나고 또 이제 흔들려요. 베드로 흔들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 같이 있었지? 아니 나 모르는데. 흔들리잖아요. 그냥 성향적으로 좀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만남 가운데 너 이제 게바야, 너 이제 베드로야, 너 이제 반석이야, 안 흔들려. 너가 믿음의 반석이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막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계속 어부인데 방향성이 바뀐 거야. 계속 베드로인데 계속 자기는 시몬인데 삶의 방향성이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그 길은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길이었는데 이제는 전도하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같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이. 예전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방인들 잡아가두고 임금들한테 쟤네 이상한 애들이라고 일러 바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임금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방향성이,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1대1로 예수를 만나면요, 뭐 바뀔 거 없을걸요. 여러분들 하던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만나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가던 직장을 계속 가게 되고, 그죠? 하던 롤을 계속 하게 되고, 보던 뭐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요, 이 모든 것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는지가 바뀝니다. 내가 학교 공부를 왜 하는지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부. 내가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 내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왜 친절해야 하는지, 왜 받아들여줘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혹은 왜 훈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 하다못해 문화를 즐길 때 내가 어떤 가요를 듣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할 때에도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만 갖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 왜 이 문화에 빠져있는 이 세대들, 정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많은 여러분들 방향성을 갖고 일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은 진짜 그 엔터테인먼트에 뭐라도 그 메시지라도 릴나스 거기는 뭐 대놓고 뭐 뮤직비디오나 릴나스, 그 다음에 위켄드인가요? 그 되게 유명한 팝송 가수들이죠. 뭐 대놓고 뭐 위켄드는 완전 세이트닉하게 완전 뭐 뮤직비디오 그렇게 만들었던데요. 릴나스는 뭐 완전 동성애를
합시다. 그렇게 만들었던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 갖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가사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즐겨 듣는 노래 가사 하나를 봤더라도,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방향성을 갖고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가본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났대. 언제예요? 여러분들을 엎드려져 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히 무력하게 무방비로 정말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달으며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느끼며 엎드려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나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인데 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그 경험, 그 단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방향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갖고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때처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하고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수련회입니다. 정말 그 수련회에 정말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여러분들 마음에 꺼리끼는 것보다 아마 더 가치 있는 수련회일 겁니다. 가치 있는, 우리 수련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있을 어느 장소보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1대1로 대면하여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포커스하는 그러한 시간들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돈, 수련의 회비, 위험,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 코로나에 대한 불안함, 또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스케줄, 그것보다 그런 것들을 감수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추천합니다. 폴스할 수는 없겠죠. 제가 폴스하는 스타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highly recommended. 여러분들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 1대1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1대1로 여러분들이 만나며 그 앞에 엎드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방향성을 정말 붙잡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반석된 삶, 정말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삶, 오늘은 코를 만지듯 다리를 만지듯 하나님의 여러 면을 발견하는 그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서 그 은혜, 내가 무방비 상태일 때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